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이승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그 당시에 참 제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엄청 많고 참 혼날 모습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참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 양육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은퇴하시고 한국에 이게 나오게 되셔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렇게 호온 3일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두루 전파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박성민 목사님 세우셔서 또 여러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온 3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또 장로님 기도하신 바처럼 우리 수직적으로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고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호온 3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참으로 누가 뭐래도 또 현재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해도 진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 예수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사람들로 미리 계획하셨고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불변하고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도 복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확실하게 복을 실 의도를 표현한 말씀이 4번이나 언급됩니다. 39절에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4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41절에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42절에서도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아 누림이 유다 백성들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훌륭하거나 그들이 선행 때문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도와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또는 나는이라는 말씀을 무려 11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그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37절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즉 유다를 인하여 노여하시며 크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많은 죄, 큰 죄를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8절로 32절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한 것뿐이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거민들은 지도자들이건 일반 백성이건 간에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모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심히 경록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격한 분노를 3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고 많은 사람이 전란으로 죽고 왕과 귀족들, 많은 사람들이 이방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적국은 강대하고 유다는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함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들이 전쟁의 난과 포로살이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런 회개함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지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이제 비로소 그들이 마음속 깊이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징벌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67절과 7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의 자녀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벌이 없으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두시지 않고 엄히 징계하시어서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인물 욥이 그러하였고 또한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성숙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과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욥은 이와 같은 유명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에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은 성도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닥쳐도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미 이 말씀 전에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즉 바벨론 포로살이에 처한
포로로 끌려간 고난당할 처지에 있는 그들을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번영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영원하고 큰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크신 사랑 가운데 그 백성에게 고난과 고통이 닥치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같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스러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기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이 닥쳐도 내가 현재 정말 이 고난의 통로를 내가 언제 통과할까 하는 이런 답답함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침착한 마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혹 회개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실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언약의 백성된 것이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8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크게 범죄함으로 인해 징벌과 징계를 당하였고 그리하여 버림받은 자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케 되고 각양 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인정하고 그와 같이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면 오늘 이와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잘나서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확정된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으시고 회복시키셨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 예수를 믿는 성도된 것은 실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같은 관계에 있게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즉 성도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 확실하게 영원히 보장된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복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미 선지서 다른 부분에서 수차례 언급되어 있기에 본문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에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서 등 여러 선지서들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이 복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그리고 33장 8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하시며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하루를 보내면서 시시때때로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걷잡을 수 없이 불결한 생각들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언약의 백성에게, 주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에게 불행과 파탄,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죄 때문이 아닐까요? 한 개인의 또는 한 집단의 야심, 이기심, 허영심 등등의 욕심과 탐심이 한 개인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 한 집단, 사회 전체, 국가 전체를 파탄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었고 지금 현재도 러시아, 미국, 한국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한 사람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 국가에 얼마나 크고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제가 사는 미국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끔찍한 총기 사고가 거의 끊이지 않고 날마다 쇼핑몰과 오피스와 길거리와 심지어는 교회 등등 이곳저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무감각할 정도예요. 우리 한인 교포들도 참 애기 데리고 물건 밖으로 쇼핑몰에다 갑자기 이유 없이 총을 쏘는 바람에 그냥 부모와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남았는데 그냥 고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왜 총기 소유 규제나 총기 소유 금지법이 미국에서는 제정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소위 정치인들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집단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이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도 법이 제정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동포가 살고 있는 저 북한에서 지난 70년간 동포들이 큰 고통당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 간의 다툼, 가정과 교회에서의 불화와 분란 등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 재앙과 재난, 고난의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허물 많은 인생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거저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모든 죄를 걷어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가가 치워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죄사함의 초청에 응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 복받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같은 관계 있게 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복입니다. 39절과 40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려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된 사실임을 39절과 40절에서 두 번 연거푸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자신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심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덕교육이 아닙니다. 정신수양이나 인격수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밀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려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도 어떤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또 어떤 일은 해야지 결심하지만 그게 내 소원대로 되질 않아요. 바울 사도도 그러했듯이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개를 또 누구도 비판하지 않기로 마음먹지만 어느새 지나다 보면 내 입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기를 반복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야지,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또 꼭 붙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세요. 40절 후반절을 다시 보세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자신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함의 주체가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키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늘 마음을 낮추고 비우며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경건훈련을 스스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각 사람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월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진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하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속을 많이 썩혔어요. 참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은 교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령한 성도 안에, 성숙한 성도 안에, 목사님 안에, 누구 안에만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 안에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 성도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두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의 길로 계속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를 순종함으로 이끌어 온갖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를 순종함으로 이끌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은 미국이고 건강식품과 보약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첫째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저는 이러한 예를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의 사람들, 그 전까지는 그 가문이 다 단명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장수하는 가정으로 바뀐 예들을 여러 번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함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탁월한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사망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습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진실로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39절 말씀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교회 여러분, 자녀 교육의 중대 목표, 최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약 한 달 일정으로 이제 있다가 다음 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여러 지방 도시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가는 데마다 학원가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학업 성적에 우수한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버드 나왔다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여러 모양으로 그 기묘한 오묘한 섭리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그 자녀가 복을 받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대학 나온 자녀,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탁월한 자녀가 되도록 끊임없이 매일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목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같은 관계 있게 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또 무엇일까요? 셋째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에 그들을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견고하게 천국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자신이 정성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쏟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아들로 십자가에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로 영생 얻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에베소 2장 6절에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됐어요. 여러분, 내 힘, 내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하며 다 지나가며 끝나고 맙니다. 과거의 대제국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현재 러시아, 중국, 미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래 우리 모국 한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결국은 지나가고 말아요.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나라가 이미 도래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천국 백성된 사실이 바로 예수 믿는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같은 관계 있게 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넷째는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에게 내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정하신 모든 복을 반드시 주고야 말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 말씀에서 허락한 모든 복이란 말은 약속한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ll the good I have promi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한 모든 복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도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들을 잠시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심도 아니요 망하게 하심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시려고 의도하시던 모든 복을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리라. 이상의 선거 때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반드시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 구속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것처럼 각양 모든 복을 우리에게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 보면 첫째에 범사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자녀가 잘됨의 약속을 거듭하셨습니다. 내 몸의 자녀, 내 몸의 소생이 잘 되겠다.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그 대적들을 패퇴시키십니다.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물리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물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장례식장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참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이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복장이 화려할 때가 있어요. 죽음을 정복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가 미국인들 장례식장이면 더 그런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무서운 적을 물리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마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한 임마누엘의 복을 반드시 누립니다. 40절에서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확실히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살이의 각양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된, 즉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의 백성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에 따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구속의 은혜, 즉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이 어인 은혜입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베푸시고 이미 베푸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순종케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또 우리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성경의 모든 복을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우리 성도에게 누리게 해주셨다고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음을 인해서 영광 돌리시며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